어제 우리 거창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게는 이 천연치유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 천연치유의 원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다시금 기존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시간이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이제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가 아픈데 이 배 아픈 것이 지금 위가 아파서 배가 아픈지 아니면 맹장이 걸려서 배가 아픈지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병명을 진단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진찰과 또 진단 기술을 이용해서 때로는 CT도 찍고 그래서 내 병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내 병은 이 병인데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우리가 치료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했죠. 현대의학은요, 우리 인류에게 아주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전 인류가 이 의학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현대의학이 우리 인류에게 이익을 준 것, 첫 번째는 진단기술입니다. 진단기술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진기로만 진찰하던 것이 지금은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우리 몸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우리 몸의 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진단기술. 다음에 응급처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응급처치술을 통해서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경색 이런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응급처치술을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그냥 팍 쓰러진 사람을 급하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뇌동맥이 올라오는 경동맥 이런 것이 파열되든지 경직돼서 쓰러졌을 때 즉시로 앰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리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외과적인 수술, 맹장 터지면요, 외과적인 수술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또 성형술, 성형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형술을 우리가 미를 위하여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형술이 발전된 것은요,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이 잘라졌다. 그거요, 손 붙이는 놀라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손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 지난번에 TV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딱 보고시켰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항생제 개발을 통해서요, 전염병을 백신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전염병을 이제 막고 또 폐결핵 환자들을 많이 살렸죠.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 또 통증 케어, 통증도 케어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를 케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우리 인류에게 기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암이죠. 그런데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도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혈압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항생제를 투여해서 죽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이런 생활 습관 병들,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병은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의학의 문제점은요, 이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그 병에 일어난 증상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항상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의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지금 청소하고 있죠. 근데 열심히 청소하긴 하지만 청소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수도꼭지에서 계속 더러운 물이 나오는 한 아무리 청소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이 오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부터 먼저 딱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처치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정상치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재발하고 또 다른 병으로 계속해서 이 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환자 가운데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위암을 판정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이제 처음에는 1개월, 2개월 이렇게 마다 경과를 조사하지요. 아주 이상 없다고, 아주 잘 됐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또 이제 3개월로 늘고 또 6개월로 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의사가 당신 지금 잘 관리되고 있고 괜찮다고 하다가 2년쯤 됐는데요, 가니까 난데없이 6개월 전에는 전혀 그 말 안 했는데 6개월 만에 갔더니만 의사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지금 간암 말기에 됐다고. 간암 말기가 됐어. 간으로 정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 신약 개발에 참여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이 환자는 의사 시킨 대로 신약 개발에 참여했어. 그래서 이제 치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신약이 얼마나 독한지 막 설사를 쫙쫙 하고 죽을 지경인 거. 그런데 의사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신약이 당신한테 너무 잘 듣는다고. 지금 암사자가 팍팍 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암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서 지금 죽을 지경인 거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서 온 것이 바로 이든밸리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왔을 때요, 사람은 빼짝 마르고요, 날마다 설사하고,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 다 끊고요. 이곳에서 다시 밥도 못 먹었어. 미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을 쫙 먹도록 하고, 나중에 이분이요 3개월 됐는데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막 회복돼가지고 살도 찌고, 나중에는 저 산은 날마다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정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치료한다고 약을 쓰는 거죠. 아니면 수술하든지 아니면 방사선 합니다. 그런데 약은 알고 보면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이다? 그럼 암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잘라서 없애는 방법. 또 부위가 애매한 데 있어. 여기 암 걸린 사람 오셨는데 이 사람은 수술도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여기는 방사선을 조사해가지고 온통 벌게 다 타버렸어.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방사선도 뭐예요? 이 암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암 주사라는 것이 뭐냐면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만 딱 제거되고 암만 딱 없어지면 좋은데, 여러분 항암제를 투여하면요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 독이 온몸의 세포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항암 치료받으면 입이 다 흘고 밥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상 치료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처음에는 당뇨병이 오셨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가 처방하겠죠.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 고혈압, 신장병 등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이제 의사는 무슨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면 당신 이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활을 바꾸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만 먹다가 보니까 생활은 계속 그대로 하니까 고지혈, 또 고혈압, 나중에는 신장, 이게 망가져가지고 단백뇨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뭐 순환기 내과 가보십시오, 또 저기과 가보십시오, 비뇨기과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약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당뇨병 약 한 개로 시작해서 16개까지 늘어났다. 뇌분비과, 순환기 내과, 신장내과 등으로 전전하였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6년 전에는 급성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심장까지 스텐트 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갑자기 합병증으로 인하여 부종 등으로 몸이 79kg까지 부어올랐습니다. 갑자기 비대해진 몸은 걸을 수도 없었고 특히 말하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기관지 천식이 발생해서 숨 쉴 때마다 쇳쇳거렸습니다. 이 사람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쫙 빠지고 치료 쫙 하고 갔더니만 다시 예생활로 돌아갔어요. 이 병의 원인이 뭐예요? 그의 옛날 생활의 결과로 병이 났죠.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이 났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치료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여기에 또 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처음에는 위장병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장병으로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면 나을 줄 알고 약을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점점 병이 막 더 여러모로 번져서 나중에는 보세요. 이게 지금 진단서인데요. 위장염, 결장염, 위장출혈, 급성신우, 신장도 망가졌어요. 담낭에 결석이 있고 결장에 또 암이 있어. 식도 역류병, 대장균도 있고 기타 불명의 질환. 이렇게 해서 약을 탔는데요. 약의 개수를 제가 다 헤아려봤습니다. 17개의 약을 드셔. 한 줌없이 먹어. 이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도 잘 못 걸어요. 몇 번 걷다가는 쉬어야 돼. 몸은 이렇게 비대하고 이곳에서 3개월 계셨습니다. 3개월 계시면서 그래도 잘 걷게 됐습니다. 무엇을 바꾸니까? 여러분의 이 병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약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은 정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연치료의 원리는 무엇인가? 먼저 질병이 무엇인지 질병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이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천연치료의 방법입니다. 질병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질병은 우리 몸의 이 오장육부,
모든 이 기능들이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질병이라 합니다. 간이 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간병, 위장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 위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관이 상했다는 것이죠. 손상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관은 무엇으로 구성됐는가? 다 세포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세포가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원인을 추적해보면 세포가 손상됐으니까 세포가 그러면 왜 손상됐느냐?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의 몸에 독이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이유든지, 두 번째는 결핍에 의해서, 영양의 결핍이든 산소의 결핍이든 결핍에 의해서 세포가 쫄쫄 굶어서 좀 이렇게 손상을 당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연치료의 원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간이든 또 콩팥이든 폐든 모든 것이 다 세포인데, 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손상되면 간경변이 되고 더 나아가면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병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인데, 뭐냐면 환경이 나쁠 때 독이 들어오죠. 생활에 음주, 흡연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독을 집어넣는 거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늘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빡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몸 자체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환경을 독성이 없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스모그라든가 또 공기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깨끗한 환경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또 여러분이 흡연, 음주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독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끊어야죠. 그리고 기름진 식사, 동물성 음식이 또한 우리 몸에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간이든 뭐든 다 지방으로 다 득실기 다 감싸져 있어요. 지방으로 다 덮여 있는데 어떻게 그 간이 제기를 하겠습니까? 콩팥도 마찬가지고, 열어보면 다 지방으로. 어떤 사람이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 장기들이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마음의 문제에서는 마음을 치료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8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운동, 물, 햇빛, 절제,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습관, 다음에 수면, 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8가지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건강 생활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질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천연의 법칙과 도덕적인 법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의 생활에 실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원칙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우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왜 질병 온지 아십니까? 우리 세포는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요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뜻이 계속해서 여러분 세포에 주느냐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가 그 뜻에 반응합니다. 주인님이 살기 싫구나, 죽고 싶구나, 죽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계속 오는데 무슨 죽고 싶은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무슨 삶의 의욕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적 우울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시약과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용기, 희망, 믿음, 소망, 사랑, 동정, 이와 같은 것은 또 만족한 정신, 즐거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고 희망이 차면요, 여러분의 세포가 어떤 의미를 받느냐면 지금 할 일이 많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그에 반응합니다. 근데 뭐 살기도 싫고 우울하고, 그럼 여러분 몸이 이거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정신을요, 항상 감사하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기쁘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을 기쁘게 안 해줍니다. 그러면 기쁨은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면요, 아무리 뭐 슬픈 상황, 아무리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나는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런 슬픔과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못하게 제 자신을 막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용기와 희망과 소망으로 극복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도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레스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성경의 원칙,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는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 영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곳, 이것이 바로 이든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희망과 용기와 소망으로 북돋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 왕이 된 것은 25세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29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54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항상 왕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또한 제거한 선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우리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막대한 그 손을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다 열병으로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게 했죠. 이 사건 이후에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리 놋뱀을 깨지 않고 그대로 잘 간직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구리 놋뱀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 놋뱀이 마치 무슨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그걸 보고는 구리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구리 놋뱀이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린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한 상징으로 준 것이 놋뱀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법칙에 따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쳤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치지 않고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가 점점 그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10절 보십시오. 3년 후,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4년째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3년째 됐을 때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드디어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이게 뭐냐면 이때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의 이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려. 한 곳에 모으지도 않고 흩어서 다 나눠져 버리고, 다음에 또 이 정복한 나라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이곳에 거주시키는 것이 아시리아 나라가 나라를 정복했을 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 아시리아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4년째 살마네실, 아시리아 왕, 그 당시에 아시리아 왕은 살마네실입니다. 침공해가지고 3년 만에 함락했으니까 7년 걸렸죠. 이 히스기야 왕 7년째 함락됐죠.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히스기야 14년째 이제 아시리아는 살마네실이 죽고 다음에 산헤립이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재물을 끌어모아서 줍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증오하지 말라고. 그것을 보면 온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온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게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있는 것 박박 다 끌고 모아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있는 것 없는 것 다 벗겨서 이제 아수르 왕에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네립의 왕 사네립의 부하 중에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 성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랍사게가 이제 19절부터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우리한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보라. 그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 누가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18장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19장이 나오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다 함께 굵은 배를 다 두르도록 한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이것을 좀 보지 않느냐. 자, 1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구나.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었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는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 기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별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소문을 듣고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 땅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랍사게가 또 이제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자는 이제 이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도전하는 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지금 성전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요, 히스기야 왕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위기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별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쭉 전해요. 그리고는 3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는 35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랍사기가 딱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그러니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시 고국으로 물러갔습니다. 자,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물러갔죠.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사네립 왕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면 사네립의 두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였어.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또 18장 19장뿐만 아니라 20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2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39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하는 기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것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인 아시리아와 같이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전력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20장 넘어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병은 살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을 내가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몇 시에 왕이 되고 계산해보면 나와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눈물을 보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아스리아 나라로부터 내 나라를 보호하겠다. 또 20장에 와서는 그래? 내가 내 연수를 그러면 15년 더 살게 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우리 눈에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아무리 크게 한들 여기서 1km도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남몰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나는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 내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렇게 하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누구 있을까?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명의 누구한테 수술 받으면 될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면, 야, 내 이 어려움부터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누구 없나?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계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목숨을 구한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소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타락하게 됐느냐, 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난 이후부터 사단에게 지배당해가지고 7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것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친 짓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그의 악한 죄 속성의 그 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귀신 들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대소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7번이나 기도하셨다. 그는 완전히 이 7 귀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예, 주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자꾸 사랑하는 대상에 뭔가 주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요, 사랑이란, 제가 정의한 바로는요,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은요, 이제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먹잘라 말이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단 한 번 깨트려서 부어버리면 없어질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것은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기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건 헌신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면 이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